할렐루야. 오늘도 큰 복 받으십니다. 자, 큰 복이 뭐냐면은 말씀이 큰 복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니다. 큰 복 받으십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김기남 목사님 또 심호하시는 오늘 이 교회에서 예신교회에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신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신교회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재직 수련회를 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마음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심령이 또한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향기롭게 하시고 100배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신교회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각 심령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의정부에서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심 선교에 알게 되어서 또 이제 예심 선교에 와서 훈련도 받고 또 우리 김기남 목사님 참 제가 가장 부럽고 존경하는 게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열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34년을 했지만은 아직도 뭐 교회는 조그맣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저는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저도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서 낯선 의정부 땅에 가서 저는 또 산에서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래서 산에서부터 이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하게 돼서 이제 벌써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나이는 별로 안 들어 보여도 먹을 만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십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을 때요. 여기 뭐 강단에서도 우리 김기남 목사님 늘 말씀 전하시고 또 다른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말씀을 증거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전하는 자가 잘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자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내 믿음과 결부시킬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니까 의뢰이 하는 말이야. 뭐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면은 그냥 한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문을 여시고 여기 늘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기남 목사님은
더 훌륭하게 말씀 잘 전하시지만은 그래도 또 이제 낯선 목사가 와서 전하니까 좀 새로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종된 자리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여러 가지의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먼저는 이제 죄의 종된 자리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됐죠.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마귀에게 매여 살던 우리의 인생이 또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자유냐면 재정적인 자유. 어떻게 재정적인 자유 필요하십니까? 이 재정이라는 건 돈이죠, 돈. 돈의 종이 된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돈의 종이 되어서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많아요. 돈을 사랑해서 돈의 종이 된 분들도 있고 또 빚을 많이 져서 돈의 종이 되어서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오늘 이 돈에서도 좀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자유함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계속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은 기쁨이 있어요. 사람이 돈에 자유하지 못하면요 굉장히 사는 게 힘들어요. 신앙생활에도 힘들어요. 저도 돈에 매여서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돈에 시달리니까, 돈의 종이 되니까 성격도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좀 까칠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 하나님께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아는 법칙들이 있으시죠? 세상의 법칙. 자, 무슨 법칙 아세요? 아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법칙이요? 뭐 만유인력의 법칙, 뭐 중력의 법칙, 또 뭐 머피의 법칙. 제가 인터넷을 그 네이버에서 법칙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 법칙이 한 30가지 나오더라고요. 30가지 정도 나오는데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그럼 법칙이라는 게 뭐죠? 법칙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법칙이에요. 세상에는 이론이 있고요, 법칙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거를 뭐라고 말하죠? 창조론이라 그래요. 창조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창조하셨다는 건 믿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시죠? 혹시 뭐 여기 진화론 믿으시는 분 있어요? 없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우겨도 창조하셨다 우겨야죠. 어쨌든 그래서 창조론을 믿어요. 근데 이론이라고 그래요. 론이라는 건 이론이라는 거예요. 진화도 이론이에요. 진화론. 증명이 안 돼요. 뭐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어떤 거 하나씩 발견해서 그게 전부 진짜 진화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증명이 안 돼요. 진화가 되려면은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화
론이라 그래요. 근데 법칙이라는 것은요, 그 원리를 집어넣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는 게 법칙이에요. 그것처럼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 영적인 법칙이 뭐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좀 헤매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구원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구원의 법칙이에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 그렇죠. 믿음으로 받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셔요. 얼굴 보시라고, 얼굴. 그분보다 여러분이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착하게 생겼다. 이래서 구원받은 줄로 뭐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부인하면은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행위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11조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법칙이에요. 법칙. 이거 바뀔 수가 없어요. 법칙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급의 법칙이 있어요. 상급의 법칙. 자,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셔요? 한 세 분이 아멘을 못 하시네. 하나님,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 믿으셔야지. 안 믿어줘도 억지로 해도 믿으셔야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계신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뭘 주셔요? 상 주셔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데 벌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은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벌 받을까 겁나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키워도요, 그 자녀들을 부모가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만 잘못해도 엄격하게 부모가 막 야단치고 회초리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키우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만 잘해도 야 이건 너 참 잘했다 하고 막 칭찬하면서 또 선물도 사주면, 잘하면 선물도 사주면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좋은 것 같아요? 후자요. 어떻게 후자로 키우셨어요? 한 분뿐이 대답을 못 하시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물론 벌도 주셔요. 잘못하면은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뭘 믿으라 그러냐?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지 않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상 주려면 뭘 찾아야 돼요?
잘하는 걸 찾아야죠. 칭찬할 것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뭘 찾으시겠어요? 잘한 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잘한 거, 칭찬할 만한 거, 조금이라도 잘한 거. 오늘 이렇게 재직 세미나 한다고 할 때 그 집에서 TV 보지 않고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앉아 있는 요것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상도 있어요. 예배의 상. 어떤 분들은 예배를 한 번 드리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분도 있고, 2번 드리는 분도 있고, 또 뭐 수요일도 드리는 분이 있고, 새벽마다 또 나오시는 분이 있고, 다 상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상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상 주심의 법칙은 뭐냐면은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상 주심의 법칙은 뭐냐면은 뭐 한 대로요? 그렇죠. 행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행했으면은 많이 행한 대로, 적게 행했으면은 적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 주셔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뭐 억지로 뭘 시키질 않아요. 억지로 시키지 않고 본인이 하겠다면은 하시라 그래요. 뭔가 봉사를 하겠다, 뭐가 하겠다 그러면은 시키지만은 강제적으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서 다른 사람이 안 하면은 내가 하면 돼. 다른 사람이 봉사 안 하면은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 그러면 누구 상이 돼요? 그렇죠. 내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은 다 다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뭐하다? 다르도다 그랬어요. 다르도다. 그게 뭐냐면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비유해서 했냐면 부활을 비유해서 했어요. 부활로 나오는 것도 다 달라요. 뭐대로? 행위대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때는 그가 행한 대로 상을 받아요. 상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 아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많이 행하시면 돼요. 무엇을?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하시면은 상을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뭐 이 상급의 법칙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이제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신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자, 신고 거둠의 법칙. 자, 어디 들어보셨어요? 신고 거둠의 법칙. 자, 신고 거둠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질로 심는 게 있고요. 하나는 양으로 심는 게 있어요. 자, 질로 심는 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갈라디아서 이제 6장 7절 8절 보십니다. 자,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둔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육체로부터 어떤 것? 썩어질 것. 여러분이 몸을 위해서 열심히 그 음식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음식을 이제 때에 따라서 그냥 음식을 계속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이 즐거워하는 대로 음식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뚱뚱해져요. 그죠? 살찌잖아요. 자꾸 먹으면. 그러니까 이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내 육체의 어떤 만족, 내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그걸 심으면은 결국은 육체로부터 어떤 것을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둬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성령은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그잖아요. 그죠? 성령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 심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생. 이 영생 안에는 그냥 영원히 산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모든 하나님 안에 감추인 모든 보화, 모든 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어도 잘 심어야 돼. 나쁜 짓 한 걸로 심으면 결국 자기 자신도 악한 것을 거두게 돼요. 그러나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돼요. 이게 이제 심음의 법칙 첫 번째예요. 진로 심는 거. 뭘 심어야 되냐? 선한 것,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 될까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성경 잘 안 읽으시나? 잘 모르시나 봐. 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라?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의 몸도 누구 것이라 했어요?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 몸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심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제 심는 게 있어요. 심는 게 그게 뭐냐면은 양으로 심는 거예요. 양. 그 양적인 거 있죠? 이 양적이 그 많이 심고 적게 심는 거.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어떻게 거둬요? 적게.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이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심게 했어요. 법으로서. 강제라는 건 법으로 심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드리면은 뭘 받고? 복을 받고. 드리면 뭘 받고? 복을 받고. 안 드리면 저주를 받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지키면은 복을 받는데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강제적으로 훈련시켰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는요, 이 어린아이가 이 습관과 이런 것들이 잘 모를 때는 부모가 강제적으로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야, 잘 때 이 닦고 자, 손발 씻고 자. 이거를 계속 시켜요. 계속. 습관이 되도록 계속 시켜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시킨 거예요. 법으로 딱 주셔서. 그래서 이 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11조의 시작인데, 원래 이 11조는요, 나눔이에요, 나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나눔. 그러니까 어떤 자들하고의 나눔이냐? 기업이 없는 자들하고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이 11조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으로 주신 이유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레위인들을 강제로, 그들은 성전 일만 하고 자기 어떤 개인의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머지 지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이 사람들 먹여 살려라. 뭐 내서? 그렇죠. 11조 내서 먹여 살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이제 11조의 시작인 거예요. 본격적인 시작.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1조를 잘 내서 레인들이 생활을 잘 감당하고 성전 일을 잘 할 때는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안 할 때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11조의 모든 시작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11조의 시작은 나눔이에요. 사랑의 나눔. 근데 내 이름으로 나누면 누구 자랑해요? 지 자랑해요. 그죠? 자기 이름으로 나누면 자기 자랑해요. 아, 내가 이거 누구 도와줬다, 저 사람 도와줬다, 누구 집 도와줬다, 이게 자기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한 거예요. 예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드린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또 그 드린 예물 갖고는 또 레인들에게 나눠주게 해서 그들로 생활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게 하고, 이게 이제 11조의 원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이 나눔의 삶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잘 안 주셔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11조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 성경에. 성경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11조 이야기가 신약에는 없어요. 한 번 정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이제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뭐 회향과 뭐 이런 부추와 이런 물질의 11조는 잘 드리는데 그 율법의 더 중요한 율법 정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의, 사랑, 믿음 이러한 것들은 다 버렸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면서 간접적으로 한번 말씀하신 것 외에는 헌금하라는 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야, 신약에 와서는 이제 헌금 안 해도 되나 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초등학문. 여러분 초등학교 다 나오셨죠? 못 나오신 분 많으시네.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그 뭐 배우셔요? 가장 기본적인 거 배워. 국어에 대해서는 그냥 말에 대해서 그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말에 대해서 배우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 덧셈, 뺄셈, 나눗셈, 뭐 곱셈 요 정도, 그 정도 배워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기초예요. 가장 기초. 초등학문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기초를 배워야지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중등도 배울 수 있고 고등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대학 이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초등학문이라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을 주셨냐면은 신고 거둠의 법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고?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이 심어요, 적게 심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자, 많이 심는 자 어떻게 거둬요? 많이 거둬요. 적게 심으면? 안 심으면? 어떤 교회 보니까 국물도 없다 그러대. 근데 제가 보니까 안 심어도 하나님이 주긴 주셔요. 그 언제 주시냐? 진짜 정말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 하고 울며 기도하며 그러면은 주셔요. 근데 얼만큼 주시냐? 겨우 그 문제 해결할 만큼만 주셔요.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안 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악인에게도. 그러니까 주시긴 주시는데 겨우 생명 유지할 만큼만 그렇게 주셔요. 그러면은 이 심는 것에 있어서
자, 우리가 심는 것에 있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고 거두려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안 심고. 어떤 분들은 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만 하시는 분이 있어. 그건 무슨 심보예요? 제가 도둑놈이라 안 그랬어요? 여러분이 도둑놈이라 했어요? 그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자기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면, 이 농촌 지역에 가보면요, 이제 농부들이 여름에 거두는 곡식도 있고 가을에 거두는 곡식도 있는데, 어쨌든 농부들이 심고서 열심히 가꿔요. 그러면 가꾸면은 대체적으로 그 곡식 심은 것에 대해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두죠. 다 거둬요. 10배도 거두고, 20배도 거두고, 100배도 거두고, 많이 거둬요. 본전치기만 한다 그러면 누가 심겠어요? 그죠? 남으니까 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심고 거두려고 그래요. 그 안 심고 거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밭에 가서 몰래 실어가는 사람. 그거 뭐예요? 도둑놈. 도둑놈. 그러니까 안 심고 거두려고 그러면 그거 진짜 도둑놈 심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내가 거두려고, 하나님 내가 심는 거는 조금 심고 주시는 거는 하나님 만배로 주세요. 이건 무슨 심보예요? 그러니까 거두려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는 법칙을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주셨어요. 심는 법칙.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한 그러한 이제 성경이에요. 그 고린도후서 8장 9장. 이 성경은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한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를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 유대인 신자들이 그 유대교에서 막 출교당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어떤 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왜? 유대인들이 상대를 안 해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를 안 해주니까 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고난당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바울이 각 유럽에 있는 각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에게 처음 얘기했을 때 그들이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준비한 거예요. 매주 모일 때마다 그 헌금을 해서 모아놓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고 성경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심지 말고 심을 때 어떻게 심으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심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적의 상과 또 반대로 심음의 삶이 있어요. 자, 여러분 기적 좋아하시죠? 기적으로 로또 샀는데 1등 맞았네. 여기 로또 사시는 분 있어요? 사셨어요? 그 1등 맞으시면 뭐 하실 거예요? 로또,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쩌면 맞게 하실 것 같아. 어떤 분들은 11조 드린대요. 11조. 하나님이 맞게 하실 것 같아요? 안 맞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거저받는, 로또면은 거저받는 거 아니에요. 100원, 1000원인가요? 로또가 얼마예요? 안 사봐서 몰라요? 한 몇천 원 하잖아요. 몇천 원 갖고 그냥 1등 맞아서 수억 번다 그러면은
적어도 10의 9조, 내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맞으면 내가 10의 9조는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실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그 기적을 좋아해요. 기적의 삶. 병 낫는 것도 기적으로 낫고, 모든 문제도 기적으로 해결되고, 기적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딱 건너서 그들이 딱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죠? 광야는 모래사막. 자, 모래사막 광야에서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광야에서 할 수 없는 거, 거기는 신고 거둘 수가 없어요. 광야에는 양식도 없죠, 물도 없죠. 광야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무엇을 주시기 시작했냐면은 양식을 기적으로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 만나다 그래서 만나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매일같이 주셨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막 내려서 밤중에 새벽에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지면에 싹 깔리도록 이렇게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나가서 거두면 돼요. 거두면. 자,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욕심이 있어요. 그 자기 거 이제 많게 하려는 욕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많이 거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만큼만 거두라 그랬냐면 하루치만 거둬라.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는데 욕심 많게 며칠씩 내일 나가서 없으면 어떻게 하고 막 거둔 거예요. 거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하루 먹고 나서 남은 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 났어요. 썩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야 이거 많이 거둬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하루치만 거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걷어서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또 하루 걷어서 또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또 하루 걷어서 하루치 걷어서 또 하루 먹고.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하루 걷어서 하루 먹고 하루 걷어서 또 하루 먹고. 그걸 몇 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40년. 왜? 광야는 심고 거둘 수가 없어요. 모래사막에 심어봤자 나지도 않고 또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싸질머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매일같이 하루치 거두고 하루 먹고 하루치 거두고 하루 먹고 딱 이틀치 거둔 날이 있네. 안식일 전날. 안식일은 쉬라고 이틀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은 쌓아놓고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게 기적의 삶이에요. 기적으로 먹고 살았어요. 기적으로. 근데 이제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디 들어갑니까? 40년 지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가 한번 여호수아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오. 여호수아 하나 넘겨서 우리 같이 신명기 14장 2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자, 여기 이제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미리 말한 거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뭐 하라고요? 저축하라는 거예요. 저축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뭐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축. 양식을 저축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양식을 저축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면 먼저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고 거두었을 때 저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그냥 아침 운동 삼아서 한두 시간 이렇게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트기 전에 일어나가서 그냥 거두어다가 그날 하루 먹고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심으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시잖아요. 농사 지으면 그냥 심어 놓으면은 그냥 때 되면 가서 그냥 걷어오면 되나요? 안 돼요. 심어 놓으면은 그 김도 매줘야 되고 뭐 약도 뿌려줘야 되고 뭐 하여튼 이 별거 별거 다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적적으로 먹고 사는 게 편하겠어요? 심고 거두는 게 더 편하겠어요? 그죠? 기적으로 먹고 사는 게, 아침 운동 삼아서 그냥 하루치 걷어다가 먹고 사는 게 더 편하지, 이게 심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심어서 일한 것은 그들이 거두어서 저축할 수가 있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 뭐 1년치를 저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풍작을 주시면 뭐 2년치, 3년치도 저축할 수 있게. 이게 심음의 삶이에요. 하나의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심음의 삶. 이영수 장로님이라고 이제 호주에 계신 그런 장로님인데, 지금도 뭐 호주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분 이제 간증을 2000년대 초반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70년대 컴퓨터를 전문해서 그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서 이란에 가서 일을 하다가, 정부 파송을 받아서 이란 가서 일을 하다 거기에 뭐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어디로 이민을 갔냐면은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호주로 이민을 갈 때 이란에서 일한 것도 못 받고, 그래서 있는 돈 모아서 간 게 500불 갖고 간 거예요. 500불이면 얼마죠? 지금 뭐 한 70만 원 되나요? 500불이면. 그죠? 그 정도 돈 갖고 호주로 그냥 여행 간 게 아니라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그래서 믿는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냐면 이제 한인 교회를 찾은 거예요.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중에 이제 500불 가운데 절반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제가 이 호주를 먹여 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호주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장로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또한 내가 성전을 10개 이상을 지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이제 취직을 했어요. 이제 동양인 굉장히 이제 그쪽도 동양 아닌가요? 호주? 하여튼 뭐 그런데 굉장히 따돌림을 많이 당했대요. 따돌림 당하면서도,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거기서 그 회사에서 버티면서 어디까지 올라? 부장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부장자리까지 올라가서 이제 자신이 이제 처음에 그 회사에 들어갈 때, 내가 이 수모를 다 이기고 내가 적어도 부장자리까지는 가서 그때 딱 때려치우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일을 했는데 진짜 한 10년 만에 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되면 좀 안정적이니까 계속 뭐 일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근데 이분은 그냥 집어친 거예요. 딱. 그래서 회사를 딱 사직하고 나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모은 재산이 얼만큼이냐? 집 2채. 집 2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학원 사업, 학원 사업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 2채 중에서 한 채는 팔아서, 그때 이제 다니시는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니까 건축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한 채는. 그리고 나머지 한 채를 팔아서 사업 자금을 삼아서 뭘 시작했냐면은 학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학원이 웬만큼 하면 잘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학구열이 높기 때문에 학원 사업이 잘 되는데, 이 호주는요 안 그렇대요. 학원이 먹고 살기도 힘들대요, 학원 하면은.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그걸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 학원 사업을 시작해서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처음에 몇 명이 왔냐면은 한 28명 정도 이제 학생이 모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 근처에다가 학원을 또 낸 거야. 그 학원을 내서 세일을 한 거야. 우리 학원에 오면은 세일해 준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하는 그 학원의 원생들 중에서 절반이 글로 간 거예요. 싸게 해준다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좀 낙심이 되겠어요. 그죠? 그 30명 다 나와도 뭐 28명, 30명 다 나와도 이게 힘든데 그 중에 절반을 또 이웃 다른 학원에 빼앗겼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대요. 그분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비유적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씨하고 박 씨가 있는데 이 씨와 박 씨가 농사를 하는데 한 가마씩 가지고서 심으면은 한 가마로 통해서 10가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마 심으면 10가마를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이니까. 그래서 이 씨라는 그러한 농부가 첫해 한 가마를 심었어요. 그 몇 가마거든요? 10가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마, 9가마는 먹고 한 가마를 심은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몇 가마 거둬요? 또 10가마. 한 가마 심었으니까. 그리고 또 9가마 먹고 또 한 가마 심었어. 또 몇 가마? 10가마. 또 9가마 먹고 한 가마 심었어. 또 몇 가마? 10가마. 계속 10가마. 한 가마 심고 10가마. 9가마 먹고 한 가마 또 심고 이렇게 하니까 매년 똑같아. 근데 이 박 씨라는 농부는 심었는데 역시 처음에 똑같이 한 가마로 시작했으니까 한 가마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10가마를 거뒀어요. 근데 이 박 씨라는 농부는 그 다음에 8가마만 먹고 2가마를 심은 거야. 그럼 2가마 심었으니까 몇 가마? 20가마. 그 다음에는 20가마를 거둬서 16가마만 먹고 4가마 심은 거야. 그럼 몇 가마? 40가마. 자, 40가마에서 30가마만 먹고 10가마 심은 거야. 몇 가마? 100가마. 또 거기에서 60가마만 먹고 40가마 또 심은 거야. 그 다음 몇 가마? 400가마.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나중에 갈수록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심기를 시작했대요. 자, 학원생이 28명에서 반쪽 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몇 명이에요? 그 14명 정도, 14명, 15명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그 15명 원생들을 가지고서 이제 운영하면서 1년 동안 11조를 250명분을 심은 거예요. 11조를 250명분. 자, 학생은 몇 명인데? 15명인데. 14명, 15명인데 250명분을 심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년 딱 지나서 딱 보니까 원생이 몇 명이 딱 돼 있냐면은 정말로 250명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번엔 500명 11조를 심은 거예요. 학생은 250명인데 500명분 11조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500명분 11조. 근데 정확하게 그 다음에 500명이 되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늘려간 미리 11조를 한 거예요. 미리 이렇게 했는데 10년 만에 학원생이 몇 명이 됐냐면 3,000명이 됐대요. 3,000명.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 예신교회는 워낙 커서 그 목사님이 포부가 크셔서 꿈이 크셔서 웬만한 건 놀라지도 않으시네.
3,000명. 그 호주 어디에서 그렇게 학생들이 몰려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3,000명이 학원생이 됐고, 이분이 그때 11조 한 게 3억이었대요. 3억. 3억을 1년에 3억씩 11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정말 호주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교회에도 가장 11조 많이, 그때는 이제 장로님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11조도 많이 하는 장로님 되고, 또 해외나 이런데 교회도 많이 건축하고, 뭐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11조 하라 뭐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헌금에 대해서 딱 하나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거두고. 그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 예수 만나고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받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헌금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집 팔아다 헌금하고 땅 팔아다 헌금하고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갖다가 헌금하면서 가난한 자들 있으면 같이 나눠 쓰고 내 거라 안 하고,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뭐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뭐 100% 다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고 100%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심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여러분이 이제 그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시죠? 5분만 믿네.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5분만 예수 믿네? 자, 예수 믿으시죠? 그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봤어요? 보신 분, 예수님 보신 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 했는데 그 예수님 보신 분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뭐 겁낼 필요 없어요. 못 보셨다고.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데 뭘로 통해서 믿어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그 예수 믿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지 아니하면은 아직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말씀은 내가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힘 주시는 말씀,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말씀만 좋아하고, 그 다른 말씀, 내가 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그냥 제쳐두고, 그건 진짜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면은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재정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은 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심지 못하면요, 하나님도 안 주셔요. 저도 목회를 한 34년 정도 했어요. 34년. 그 목사님보다 더 많이 했어요, 제가. 예, 뭐 훌륭하신 것은 목사님 더 훌륭하시지만, 예, 그 34년을 하면서 저 맨 땅에 헤딩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어떤 때는 뭐 교회에서 그 재정 보시는 분이 또 이제 잘못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해서 이 돈 때문에 굉장히 시달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돈에 많이 시달렸냐면은 뭐 큰 돈도 아니지만은
뭐 이제 건물 세 들었으니까 세 내는 거, 뭐 또 물론 공과금 내는 거, 이자도,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문제라 그러면 그냥 굶으면 되는데, 굶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줘야 될 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줘야 될 때 주지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목사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막 떡져서 막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탈모가 많이 돼서 이 머리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그 피똥 싼다 그러잖아요. 네? 피똥 싼다. 제가 진짜 피똥을 싸봤어요. 돈에 시달리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 심는다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목회하면서 이 심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이걸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개인적으로 말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듣지만은 실천은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심었냐면은 이제 구제부를 만들어서 재정의 10분의 1을 띄워서 구제부를 넘겼어요. 그리고 그 재정의 10분의 1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11조 하니까 교회 재정에서도 11조 하는 거예요. 11조 해서 그 11조 가지고 꼭 어려운 뭐 교회들 도와주기도 하고, 성도들이 어려우면 성도들 돕기도 하고, 뭐 목회자들 뭐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성김과 나눔, 이제 나중에 이제 구제부를 성김과 나눔이라는 그러한 좋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김과 나눔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재정의 11조를 띄워서 계속해서 심었어요. 계속해서. 처음에는요, 어려운 교회에서 그 다 써도 모자른데, 재정을 다 써도 교회가 마이너스예요. 다 써도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띄워서 이게 나눔을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해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회계, 그때는 이제 저희 교회 직분자들이 이제 뭐 서리 집사님들 뿐이 없었어요. 그 서리 집사님들, 그분들이 이제 한 몇 분이 재정을 같이 봤는데 그분들이 안 뛰는 거예요. 왜? 재정이 계속 마이너스니까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뛰니까 그냥 내버려뒀어요. 저도 속으로는 그냥 힘드니까. 그리고 1년을 지났어요. 근데 1년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무조건 10분의 1은 띄워서 성김과 나눔으로 넘겨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분들이 뭐 재정이 마이너스 되든 어떻게 하든 계속 11조를 띄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재정이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으니까 뭐 그 성김과 나눔도 크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거 갖고 계속 나눔을 했어요. 나눔. 다른 교회도 나눔하고 성도들 나눔하고 나눔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재정을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잘 못해서 전도도 잘 못하고, 우리 김기나 목사님이 그냥 전도왕이신데 저는 전도도 잘 못하고 또 뭐 열정도 별로 없어서 그냥 교회가 이제 뭐 성도들이 막 부흥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훈련도 했어요. 재정적 자유라는 책을 사서 성도들의 이제 재정 훈련을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도 재정에서 자유해야 되니까 재정 훈련을 하고, 그래서 그때 훈련을 하면서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그 훈련을 하면서 1년 정도 지났는데 빚이 싹 없어졌어요. 내 개인적인 빚도 조금 있었는데 개인적인 빚도 없어지고, 교회도 빚이 있었는데 교회도 빚도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교회 세를 내야 되는데 세를 밀리는 일도 없고, 코로나를 지났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는 하나님이 재정은 더 많이 주셨어요. 성도들은 코로나 때 줄었어요.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1 줄었는데 오히려 재정은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했어요. 저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재정 훈련을 할 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성도들 중에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훈련을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했는데,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평소에 이제 좀 알고 지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도 좀 훈련하게 해달라. 그래서 알았다고, 와서 훈련만 하라고, 목요일 날이니까 와서 훈련하라고.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말하기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자신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빚 가운데로 살았대요. 빚 속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빚, 돈을 빚졌다 그 말이에요. 돈 없으면은 대출 받아 살고, 또 대출 갚느라고 끙끙매면서 다 갚으면 또 돈 없으면 또 대출 받고, 결혼하기 전에도 친정집이나 시댁이나 다 가난해서 맨날 빚지고 살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그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장사하면서 열심히 장사해요. 그 전에 저희 의정부에 있는데 차가 막 밀리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다니면서 뻥튀기 팔고 뭐 오징어 팔고 막 하여튼 이렇게 팔면서 그 매연 다 맡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맨날 빚지고 살았대요. 근데 이제 재정 훈련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평택으로 그분들이 이사 가서, 그 미군 기지에서 그 남편이 일했거든요. 그래서 평택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훈련 받고 나서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시는 빚지지 않게 하시고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말 안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이거 굉장히 물질적인 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재벌은 안 돼도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욱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공급받고 또 내 필요한 것만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도 채우고 또 많이 선교도 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은 신고 거두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건 법칙이에요. 하나님 법칙이에요. 법칙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법칙이라는 게 그대로 되어지는 거. 원리를 넣으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게 법칙이라 그랬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11조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 근데 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은 무슨 심보? 그죠? 도둑놈 심보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면은, 물론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인지하시기 때문에 뭐 조금 주셔요. 근데 이 심보가 잘못된 거예요. 맨날 그 수준의 뿐이 못 살아요. 신앙인은 신앙인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사람답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급의 법칙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뭐 많이 받으시고 싶어요? 예? 그 상.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을 우리가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내가 많이 심을수록 내 하늘의 상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심으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채우시고 하늘에서도 쌓아두셔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에서도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중적으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 앞에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라? 많이 심으셔요. 많이 심으셔요. 우리 교회가 특히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지만은 교회는 성도들이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같이 세워져. 목사님 혼자서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없어요.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평안하게 사는데 교회는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별로 없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자,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보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죠. 자, 씨는 뭘까요? 씨는 왜 주실까요? 그렇죠? 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은 우리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자에게? 심는 자에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어떤 게 문제냐면은 하나님이 씨와 요거는 씨다. 요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요거 씨다 하고 씨 따로 주시고 또 요거는 너 쓸 거다. 먹을 양식이다 하고 먹을 양식 따로 주시고 그러면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씨인지 먹을 양식인지 이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구별하지 못하는 그냥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뭘로 생각하고 다 먹을 양식으로 생각하고 다 자기가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농부들이요, 지금은 뭐 이제 씨앗을 다 사다가 심잖아요. 씨앗이 많이 이게 개발돼서 사다가 심는데 옛날에는 그 종자 씨앗을 농부들이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서 씨앗을 어떻게 했죠?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먹을 양식만 가지고서 먹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보릿고개란 말 들어보셨죠? 그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 양식도 별로 없는 시대, 보릿고개 같은 그러한 시대. 예? 그러면은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어야 돼. 근데 이 농부들이 그 굶으면서도 뭐는 안 먹었죠? 씨는 안 먹었어요. 씨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죠? 다음에 심을 게 없어요. 심을 게 없으면은 이제는 다시 거둘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굶어도 씨는 먹지 않는 거예요. 씨는 심기 위해서 옛날에 농부들이 보관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씨와 먹을 양식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주시는데 우리는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씨는 적어도 뭐는 심어야 돼요? 씨는 심어야 돼요. 그 씨가 뭘까요? 적어도 10분의 1은 심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11조예요. 11조라는 것이 꼭 11조만 심어라 이게 아니라 최소한도 믿는 사람은 11조 정도는 나누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그 나눔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되고 교회에서 그 헌금을 가지고 많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하잖아요. 안 해요 여기는? 네? 왜 하시죠? 그거 하는, 아니 목사가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신교회는 목사님 다 드시나? 네? 어느 교회나 목회자가 헌금 나온다고 해서 목회자가 헌금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정해준 사례만 거의 받고 또 사례 받는 것으로 또 심고 헌금하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저도 이제 사례를 받으면요, 저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제일 많이.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목사가 제일 많이 해요. 헌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헌금한 거를 한번 딱 이제 쳐보니까 어느 정도 나오면 한 2천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와, 목사님 사례 엄청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 사례 어떻게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회계부에서 어떻게 정해서 예산을 세우냐면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최저임금 이하로 드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거기에 맞춰서 제 사례를 정해요. 그런데 그 정도 최저임금의 그 사례 속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제가 헌금을 해요. 1년에 그거보다 더 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때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제 주머니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비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심기 시작하는 이후로는 제 주머니가 비어 본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쓸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봉투 하나를 주셨는데 큰 거 한 장. 목사님 알아서 쓰세요 하고 줬어요. 그렇게 뭐 전혀 생각지도 않던 분들이 그렇게 주시는 게 엄청 많아요.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뭐 매주 어떤 사례비보다 어떤 때는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니까? 그죠? 저 목사도 심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이 예신교회 갖고 와서 헌금을 하려다가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쓰는 것을 되게 교회 재정으로 다 써요. 재정. 그러니까 이제 뭐 섬김과 나눔이라는 데 여러 부서 이런 데로 써요. 그리고 내가 이제 또 내 돈으로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써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대신 그걸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이제 교회 이름으로 안 하고 개인적으로 뭐 선교비 보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들 이렇게 선교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목적 헌금을 하라 그래요. 누구한테 보내고 싶으면 그분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분 선교하고 싶다, 목적 헌금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니까 그분은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요? 심은 대로 복을 받고 또 교회는 그걸 갖고 또 선교해요. 그러면 교회도 뭘 받고? 그렇죠. 교회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헌금으로 드림으로 복을 받는 거고 또 교회는 내가 목적 헌금으로 했으니까 그걸 나눔으로 통해서 또 복을 받는 거고 교회도 복을 받는 거고 이중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도 뭐하게? 지혜롭게. 이 심는 것도요 잘 심어야 돼요. 어디에다 심어야 되는가? 어디에다 심어야 될까요? 좋은 땅에 심어야 돼요. 좋은 땅에. 자,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자, 그 앞에 누가복음 6장 38절 없나요? 없네. 예. 자, 누가복음 6장 38절이 뭐냐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하라? 주라. 그러니까 주라 그랬어요. 나눠주라 그 말이에요. 나눔하라 그 말이에요. 심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은 어떻게 주신다 그랬냐면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후히 주셔요. 나는 하나를 심으면 그분은 열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를 주셔요. 어디다 심으면? 좋은 땅에 심으면. 그래서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보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자, 어떤 땅에 뿌려야 돼요? 그죠, 좋은 땅에. 좋은 땅에. 그 술값으로 뿌리지 마시고, 예? 그 어떤 분들은 그냥 술값 선심 쓴다고 그냥 술값으로 뿌리고,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예. 물론 여기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도 좋은 땅에 심어야 돼요. 가장 좋은 땅이 뭐냐? 교회에 심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거 갖고 뭐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니까 교회에 심는 거예요. 그렇게 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100배도 주시고 때로는 60배도 주시고 때로는 30배도 주시고. 제가 심어보니까요, 100배 받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100배 받은 적이 제가 기억이 별로 잘 안 나요. 근데 대체적으로 심으면은 몇 배 정도는 주시면 10배는 보통 많이 주셔요. 10배. 당장 내가 심었는데 당장 주실 때는 한 2배 정도 이렇게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예심 여기 선교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훈련 받으러 이제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온 지가 한 6년 됐어요. 6년. 하여튼 꽤 오래됐어요. 우리 사모님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려와요. 근데 여기 오면서 이제 제가 저희 조의 간식을 제가 항상 사와요. 제가 항상 저희 조의 간식을 제가 사요. 예. 왜 사오냐? 제 돈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교회 목회 활동비로 간식을 사와요. 왜 사오냐? 저희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좋은 땅에 전도 훈련 받으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밭이에요. 그죠? 좋은 밭이니까 그분들에게 적은 것이라도 심는 거예요. 뭐 대단한 간식 사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적은 것이라도 심어요. 그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내게 채우시고 복을 주셔요.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심고 거둠의 법칙. 뭐 한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으면 그렇죠,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못 거두고. 국물도 없고. 국물은 있어요. 안 심어도 국물은 있어요. 어쨌든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게 성경 원리예요. 성경 원리. 목살에서 이 말은 이게 저희 교회에서는요, 그 성도들이 이게 아예 그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심어요. 알아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목사가 헌금 설교하면요,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야, 교회 갔더니 목사가 헌금하라 그러더라.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고, 제가 지금 말씀 그대로 했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심으셔요. 나는 거두는데 별로 취미 없다. 그럼 뭐 적게 심으시든지 뭐 안 심으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이야. 안 심어도 상관없어요. 뭐 저는 여기 설교 한번 하고 가면 하니까 안 심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진짜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심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심어서 복을 받는 자. 그래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러한 예신교회 우리 성도들,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